설교를 사실은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10월 달이 좀 특별한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강의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조금 좀 지루하고 그래도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프랑스의 철학자 그 메를로 뽕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뽕티. 이 사람의 철학을 우리가 몸의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몸의 철학. 이 뽕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 사람 표현으로 세계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환경에 맞게 점점 인간의 의식이라든가 몸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세계의 주변을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자본주의라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본주의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하면은 시장에 굉장히 경쟁구조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경쟁구조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몸과 생각이 자본주의식으로 점점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올바른 가치라든가 인간이 어떤 경우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라도 인간의 그 고유한 가치를 지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자본주의 시장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말하자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술 안에 이렇게 우리 사람 몸이 점점 변화하고 거기에 맞게 적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연구 분야도 마찬가지고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술 분야 모든 분야에서는 이 돈과 관련될 수 있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의식과 몸으로 점점 이렇게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어떤 경쟁 구조 속에 우리 인간들은, 우리 현대인들은 처해 있고, 그래서 이 극단적 양극화 현상들이 사실을 우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에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MS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트라든가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이 슈퍼 1%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돈이 얼마나 많은가를 제가 이제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 개인 주택, 이 주택 전체를 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우리 아틀란타에 일반 주택이 몇 채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28만 8천 채가 있는데 28만 8천 채를 한 사람이 다 살 수 있어요. 이 천재 철학자인 그 메를린 뽕티가 인간은 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인간의 의식이 바뀌고 몸도 이렇게 동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얘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식은 이 주변의 상황이 잘못된 것을 자각하게 되면, 그리고 의식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반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주변의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들을 사람들이 하겠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주변 환경에 동화되지만 그 주변 환경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의식이 바뀌고 반성을 하게 되고 그 주변의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들이 있게 마련하는 거죠.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야말로 어쩌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이 비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빗나가 있는 환경들을 볼 때 그것을 자각할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저는 오늘 그 대표적인 경우를 이 종교교육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분이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을 어떻게 자각하고 반성을 하고 용기 있는 자기 표현을 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러 갑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517년 가을날 로마 교황청에 두 젊은 청년이 방문하게 됩니다. 일을 마치고 청년 한 사람이 주일날 베드로 성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성인들의 뼈가 묻혀있다는 이 베드로 성당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고 또 젊은이 청년도 경건한 마음으로 베드로 뼈가 묻혀있다고 생각하는 그 성당을 둘러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다짐하고 그리고 스칼라 산타라는 돌계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계단은 옛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바로 그 계단이라고 전해지고 있고 또 우세 사람들은 이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 평생에 지은 모든 죄가 속죄된다는 전승이 있어서 그 많은 순례자들이 줄을 지어서 매일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심이 투철한 이 젊은 청년도 성당 밑에 묻혀있는 이 서인들의 신앙 그리고 예수께서 심판받았다는 이 스칼라 산타 계단을 보면서 지금까지 그분들처럼 숭고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했던 그런 마음을 견책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불타는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그 스칼라 산타를 지금 무릎을 꿇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올라갔던 그 계단 얼마나 많이 올라갔던지 그 계단이 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현란한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인내와 각오를 갖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오를 때마다 이 무릎에서 오는 고통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참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릎에서 오는 통증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한 무릎에 딱 도저히 아픈 무릎을 참을 수가 없어서 무릎을 잡고 흘러오는 그 피를 닦을 생각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오는 이 무릎을 참기 위해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아니면 조용하게 어디서 들렸는지 모르지만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로운 사람은 이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이 거울한 음성을 듣고 이 젊은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스칼라 산타 계단을 무릎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외쳤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청년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10월이 되면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이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 앞에 그 당시 기독교인 지식인들과 논의하기 위해서 이 95개의 조항의 논제를 걸었던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마틴 루터가 95개 논제를 이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게 붙이게 된 직접적 원인을 살펴보면 그 핵심적인 출발은 소위 면죄부라는 제도입니다. 이 면죄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당시 최소한의 중세의 사회적이고 이 종교적인 정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교회는 이미 12세기나 13세기부터 이 교회 지도자들의 심각한 이 부패와 문제들을 극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정권이 그 교황에게 주어졌고 교황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교황이라는 사람은 우리 현재 종교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회의 다른 모든 문제까지도 위임을 받는 그런 아주 무소부재한 권력을 장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개 그 당시 서유럽이 15세기를 지나면서 이 봉건주의가 점점 쇠퇴하고 차츰 이 절대 권력이 들어서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보통 땅이라든가 물건을 중심으로 거래를 했는데 이 15세기 지나면서 땅에서 이 화폐 중심으로 사람은 이 소위 말하는 거래가 바뀌게 됩니다. 바티칸도 외회가 없이 이 땅이라든가 이런 재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곡식이라든가 이런 땅이 아니라 바로 화폐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루테가 활동할 당시에 이 바티칸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그 당시에 베드로 성당을 크게 짓고 또 웅장하게 짓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게 됐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부족한 화폐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황제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성을 했냐면 항상 돈이 부족했어요. 알고 보면 이 베드로 성당 안에 이 여러 가지 장신물들이 금으로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황제가 교황이 말하자면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 비용보다 실제로 돈이 필요한 것은 자기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데 늘 돈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황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안네이트라는 제도예요. 이 안네이트라는 제도라는 게 뭐냐면 교황이 주교를 이제 각 교구에 임명할 때 어떤 사람이 교황이 주교를 한 교구에 임명하면 그때부터 거기서 일할 1년치의 봉급을 미리 바티칸에서 교황한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티칸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교들을 자꾸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을 시킬 때마다 어떻게 되죠? 1년치 봉급이 교황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생각한 제도가 또 뭐냐면 레저베이션이라는 제도예요. 레저베이션. 이건 뭐냐면 임시 보루라는 제도인데 이 제도라는 게 뭐냐면 어떤 교구에 주교가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 당장 사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 1년이나 2년 후에 임명을 하는데 그동안에 1년이나 2년 비었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헌금은 교황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나 4년 후에 임명하면 또 1년치 봉급을 또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교황은 아직도 이거 성이 안 찼어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뭐냐면 소위 인덜게이션, 소위 말하면 면접을 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원래 사실 면접이라고 하는 제도는 이 원래 뜻이 뭐냐면 중세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이 믿음 중심이 아니라 전부 다 이 사람의 공로사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위를 이만큼 할 만큼 구원을 주고 이런 공로사상에 기반해서 중세교회가 발전하게 됐는데 면접은 원래 어떤 것을 위해서 만들었냐면은 그 당시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들이 이 면죄부라는 제도의 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전에 참여했을 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신앙심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신앙 용기를 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 면죄부라는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돈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교황 레오 10세가 들어서면서부터 아까 말한 바티칸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 더 중요한 것은 교황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다는 그 이유는 사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면죄부에 돈을 주고 팔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정권을 누구한테 맡겼냐면은 그 알브리트라는 주교한테 이걸 맡겼어요. 그래서 당신이 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알브리트가 그 당시에 23살입니다. 여러분 나이. 그러니까 주교가 보통 우리가 주교라 그러면 50세나 60세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알브리트 주교가 23살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알브리트 아버지가 대단히 독일에서 영향이 있는,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고 경제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티칸과 거래를 해서 자기 아들 23살밖에 안 되는 여러분 또래 나이에 있는 사람을 주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면죄부 정권을 다 잃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세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이 알브레트 주교가 23살의 나이에 하나의 교구에 임명됐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또 하나의 교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마인츠 교회가 3개 교구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구에 임명이 되면 1년치 봉급을 미리 어디에 낸다고요? 바티칸에 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3개 교구를 맡았으니까 3년치의 봉급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돈이 많지 않아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푸그 은행으로부터 돈의 이자를 많이 내겠다는 것을 각서를 쓰고 그 사람이 돈을 내서 그 돈을 가지고 교황한테 받죠. 자, 그런데 그걸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황제로부터 교황으로부터 이 알브레트 주교에게 그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을 줬는데 이 돈을 이제 자기가 벌리고 23살 젊은 나이에 도저히 이게 판매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가 3배가 많은 이 티젤이라는 주교한테 그걸 맡깁니다. 당신이 정치적 능력이 소관이 있으니까 이걸 좀 판매를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갖겠습니다. 당신이 갖고 조금 갖고 주고 제가 나머지를 갖겠는데 나머지 가운데 반은 교황한테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 면죄부 이 판을 이걸 받으면 그 중에서 반은 교황한테 주고 반은 자기가 그 중에서 일부를 이 테젤한테 줍니다.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그때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어느 날부터 이 면죄부를 팔겠다는 광고를 했습니다. 거기 나왔던 성당에 나와있던 정말 불쌍한 민중들이 줄을 쭉 섰어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표를 사기 위해서 쭉 줄을 섰어요. 루터가 그걸 봅니다.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옳은 건가? 아까 뽕티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나 심지어 많은 주교들이 그 당시에 중세의 잘못된 것에 경도되었던 부분도 있지만 소수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의식의 변화 때문에 의식 속에서 잘못되는 주는 환경에 대해서 자각을 해요. 루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밖에는 그걸 줄 수 없는 건가? 이 불쌍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를 사기 위해서 줄을 쓸 만큼. 그리고 그걸 보다 못해서 루터가 아까 말한 이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 앞에 라틴어로 된 95개 교회 소위 논제 한번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같은 방법으로 축적된 교황의 재정 문제가 독일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한번 대화를 해봅시다. 두 번째, 과연 교황이라는 사람이 연옥이라든지 지옥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까지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누가 줬던가? 세 번째,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논해보자는 겁니다. 어쨌든 이 3가지 크게 보면 3가지 논제를 위해서 라틴어로 사실을 붙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 루터는 그렇게 엄청난 계획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만약 진짜 그분이 계획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라틴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했을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아무도 몰랐어요. 지식인들 가운데서 이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적어도 소수의 지식인들, 라틴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걸 라틴어로 붙여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계획을 대대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의미 아니었어요. 아주 소수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했던 이 개혁이라는 게 나중에 보면 엄청난 마치 이 산에 그 불이 붙은 것처럼 엄청난 개혁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루터의 마음에 자기가 하는 것이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 맞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확신이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20년대 법원으로부터 말하자면 루터를 파문하기 위해 4년 후에 파문장이 날아왔을 때 과감하게 찢어버려요. 이건 대단한 용기죠. 그 당시에 파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법정 앞에서나 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루터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버럼스 회에서 루터에게 마지막 통첩을 합니다. 나와라.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너가 했던 주장을 취소하며 할 것이냐 아니면 징계를 받을 것이냐. 그 당시 징계라고 하면 거의 죽음과 비슷한 무서운 형벌입니다.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루터가 유명한 얘기를 하죠. 하루의 시간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시간 후에 그 버럼스회 앞에 다시 섰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주장을 취소할 것인가 아니면 징계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루터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유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Here I am stand. 오 하나님 help me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예요. 제가 조금 더 지루하지만 그 당시의 사제들이 얼마나 불패했는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당시 독일의 주교가 3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300명 가운데 11명은 주기도문을 암송할 줄을 몰랐고 27명은 자기가 강론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어떤 주교는 아버지가 제후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힘이 있어서 그런지 자기 아들 나이 8살 때 주교를 입었습니다. 8살. 18세가 아니에요. 8살 주교를 받아가지고 이 주교 8살 먹은 이 주교가 그 교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일생. 이 기가 막히죠. 응? 어쨌든 이 소수의 이 지식인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붙였던 이 95개조의 그 논지가 나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라산처럼 유럽 전체를 이렇게 휩쓸고 지나갑니다. 왜 그랬을까? 뽕튀기로 돌아가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주변적 환경에 동화되기 쉽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주변 환경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소수에 깨달은 사람들이 있고 깨달은 사람들은 반성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소수지만 양심적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중세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됐다는 것을 문제가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동감했던 이 지식인들에 의해서 어쩌면 이 95개조의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작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시대정신을 어떤 동감을 하게 됐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어쩌면 이 세계를 바꾸는 화나선처럼 유럽의 전체 개혁의 소리가 또 개혁의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정신 안에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더군다나 이 불쌍한 민중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돈으로 대체하는 이 맘모니즘이 판을 치는 이 가운데 루터가 말했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라는 외쳤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교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한복판에 우리가 경쟁 속에 부단히 자본주의식으로 우리 의식이 바뀌고 몸도 바뀌어가고 있는 이 중간에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면 어렵지만은
한국의 어떤 교회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현대 21세기의 이 자본주의, 천박한 자본주의 안에 있는 교회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가, 강남인지 그 서초구인지 서초구에 있을 거예요. 3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3천억을 들여서. 거기 있는 교인들 가운데도 3천억이 왜 문제가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3천억을 새로 짓는 교회 안에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는 헌금,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세상에 그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3천억이나 예배당을 하고 있어요. 이 맘모스 교회를 큰 교회를 지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좀 지나친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예수가 있었을까? 목회자들 가운데는 낡은 교리를 가지고 교인들을 협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의 목회자들 가운데는 목이 고다가지고 위험히 하늘을 찌르고, 대형의 어떤 교회 목사들은 자기 자식에게 그 교회를 담임 목사로 위임을 하고 대물림을 하고, 교회의 숫자를, 얼마나 모이는가의 숫자를 가지고 목회자의 영성을 평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교회 신도들도 그 게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게임, 의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들로서 반성이라는 게 없어요. 교회는 점점 이 시궁창 같은 자본주의 속에 계속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반성도, 의식도,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개혁적인 의지가 없어요. 어쩌면 사랑을 외치지만 정작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교회, 하나님의 경의를 외치지만 불의가 성행하고 있는 교회, 이것이 우리 현대 21세기 교회가 아닌가요? 어쩌면 루터가 이 현대교회를 볼 때 다시 한번 솔라 피데, 믿음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처, 성서로 돌아가자, 솔라 글로리아, 하나님만 영광을 부리자, 이렇게 다시 얘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자본주의 경도되기 위해서 기술을 배워야 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식, 의식을 바꿔야 되고, 몸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다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우리를 통해서 요청할지도 몰라요. 생각을 바꿔봐라. 의식을 좀 전환해봐라.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흙탕물 같은 걸 조금씩 바꿀 수 있는 용기 있는, 마치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조금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뭘까?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질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참 우리가 나약한 존재입니다. 불의를 보고 또 하나님의 모상을 닮은 존재들이 그렇게 비인간적 취급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외면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어쩌면 그 게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루터가 그 어렵고 암흑 속에서도 작은 믿음을 발견하고 또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21세기 교회까지도 자본주의 속에 점점 묻혀가는 그런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크게 할 일을 못하지만 우리 주변을 밝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세계를 만들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